저는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라서요.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떱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고 좋은 교회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부탁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륜교회라든지 하여튼 순복음교회들도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얘기 들었는데 제가 다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 말고도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 같은 사람이 서기에는 합당하지가 않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노노노 하다가 갑자기 서산으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저 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서울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 다 마다하고 제가 여기까지 왜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그냥 가보면 알 거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저 아까 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전 늘 제가 대접하다가 얻어먹으면 뛸 듯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또 말씀 나눠보고 사모님과 나눠보니까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딱 알겠더라고요. 저는 일반인들도 많이 고치지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이 저희 환자분이시고요. 제 손을 다 거치셨어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목사는 둘로 나누어진다. 머리 엉코의 온 목사와 안 온 목사로. 그 정도로 여기 순복음에서도 가장 수장격이신 분들도 다 제 환자셨어요. 이제 제가 근데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걸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축복을 갖고 계신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뭐냐면 겸손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다운 교회 세워놓고 이것도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얻어진 교회거든요. 그럼 이런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과연 제가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제 목이 조금 뻣뻣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친한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를 보내셨구나.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수백 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과 또 함께 만나니까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이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듣고 계시겠죠? 이따 사진 하나 드렸으니까 이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저는 안 보이는 걸 잘 안 믿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 걸 더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세요? 저는 뵀어요. 뵀기 때문에 더 잘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도 믿었지만 지금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시련이 다가올 때, 눈물 속에서. 근데 제가 참 간증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눈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요. 벌써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버렸어요. 이 간증할 때 제일 저한테 큰 적이에요. 왜냐하면 징징거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신도의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간증의 말씀들을 그냥 보여지는 것과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같이 신앙의 길을 같이 걷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서의 어떤 겪은 자라고 그럴까요? 겪었다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기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죠? 왜냐면 더 훌륭한 삶들을 다 살아오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렸을 때 같이 한번 공감해 보시고 공감이 잘 안 되시면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서로 간에 결국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상달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기도할 때는 어렵지만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이 진실한 마음과 이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하늘로 상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작은 간증의 말씀을 올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혹시 그 새로 신앙생활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신가요? 야, 역시 훌륭하시네요. 그죠? 예,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죠? 새로 왔다가 사라지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성경 말씀을 하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4번을 선물 받고 2번을 엿장수한테 팔고요, 2권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 같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말 같지 않아서.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 삶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이루어진다? 아까도 이룸, 그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룸의 교회, 여기 계시죠, 그죠? 저는 이룸이라는 게 가장 낯설은 단어예요.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죠? 깨지지. 실패하죠. 무너지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구절이 저한테는 딱 성경을 열었는데 한번 온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없대요. 근데 저는 이 구절 보고 바로 던졌어요. 그 다음 구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길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잖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던졌잖아요, 그냥. 그리고 쓰레기통에도 넣어버렸잖아요, 그냥. 이런 되지도 않는 말. 왜? 어떻게 감당할 시험만 있어요? 삶이?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헤어지셨는데 저는 물론 그때 몰랐죠. 그래서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살 끝날 때까지 남의 집에 양자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철없으니까 힘들어도 그게 몰랐죠. 단지 조금 외로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가서 많이 맞지도 않았는데. 근데 8살이 될 즈음에 제가 이모라고 부르던 분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른 분하고 다른 특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 제가 주님 바라볼 때처럼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래서 저도 좀 감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린 마음에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게 이렇게 무슨 추정을 한다거나 어떤 상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눈물이 고여 있는 것만 보였어요. 근데 마음이 뵈면 자꾸 찡했는데 제가 늘 봤던 건 뭐냐면 그분이 들고 오셨던 누런색 PX라고 써진 봉투였어요. 근데 그것만 열면요, 마법의 상자예요. 생전 먹을 게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 안에 초콜릿이 나오고요, 사탕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의 눈물은 그냥 기억의 대상일 뿐이고 저한테서는 그 사탕과 초콜릿 이런 맛있는 것들이 기다려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들고 와서 저한테 서울로 가자. 말은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간다. 따라갔어요. 우리 이모래니까. 설마 이모가 저를 나쁜 짓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가장 피할 수 있는 걸 주는 하나님이 줄 거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정황들이 벌어졌어요. 들어가자마자부터 난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이 뺨 맞는 거였고요. 주먹이라든지 발로 채인다든지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시칼을 들고 쫓아온다든지 야구방망이 비싸니까 옛날에 그 곡괭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부삽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그냥 쫓아오세요. 망치라든지 살려고 정말 무진장 도망 다녔습니다. 집도 크지도 않은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담을 넘어가지 않으면. 근데 8살짜리한테는 중고등학교 형들이 넘기 쉬운 그 담이 저한테는 정말 철벽과 같았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저는 사는데. 그래서 그 아래다 박스 놓고 별
낮에 되면 그냥 뛰어넘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칼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한테 한번 그 앞에 대하면 뭐 영화에서처럼 돌려차기 하실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그냥 오금이 저립니다. 그냥 딱 고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고 있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알코올 중독자라서 그 눈을 보면요, 막 확 돌아버립니다. 그냥 멀게 가지고요. 그냥 무섭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뛰어넘고 그러면서 거기서 보낸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무진장 맞다가 나중에 때리는 것도 좀 지쳤나 봐요. 재미가 없으니까 타협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분이 다행스럽게. 아마 계속 있었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병들어서. 근데 내가 잘 때까지 주물러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두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근육통이 오거든요. 그걸 두들기기엔 제 손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횟수로 가는 거였어요. 많이 때려서 빨리 재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잘 때까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웬만한 운동에서 지치지 않는 강인함을 갖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축복이 아니었죠. 물론. 그래서 맞고 너무 나중엔 제가 정신병이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제 손에 스칼이 들려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요. 나중에 실제로 그분 말고 그 다음에 만난 분을 죽이려고 제가 시칼을 등에 품었었습니다. 그게 우리 형 결혼식이었어요. 피로연에서. 근데 그 집에 하여튼 있다가 다음 얘기 넘어가서 그 다음 집은 거기서 뭐 도저히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 같이 사시는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모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서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딴 집에 가서 그 집에서도 뭐 그 집에 가면 또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서름이 참 심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밥 줄 때마다 이러냐. 저 새끼 밥 주지 마.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 저 새끼 밥 왜 줘라고 제가 별명을 줬었어요. 예. 그래서 밥을 주면 그 할머니가 이제 불쌍하게 여기셔서 밥에다 냉면 종지에다 밥을 넣어주고 고추장을 넣어주면 그냥 그 구석에 들고 가가지고 비벼가지고 야 골방에 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다 보면 눈물이 나니까 나중에 되면 눈물이 그 밥그릇에 밥보다 더 많이 고여요. 그리고 옷에다 그걸 쏟아요.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쏟아가지고 속옷이 다 젖죠. 뭐 그래서 피부병도 그래서 많이 걸렸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눈물 다 쏟고 나면 또 밥 먹고 뭐 그랬었어요. 뭐 그러다가 거기 살면서 다시 이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상황들이 너무 그래서 제가 생전 말을 안 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고생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어머니 좀 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취라도 좀 해서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을 얻고 거기에서 연탄불 없이 먹을 거 없이 하루에 한 끼 이내에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오랫동안 굶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와가지고요. 고3 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벽을 짚고 다녔습니다. 5m, 1, 2m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뭐 학교 가는 길은 뻔하니까 벽 짚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친구들은 모르죠.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뜬 맹인이라는 걸 좀 압니다. 그래서 공부도 전혀 할 수 없었고요. 근데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대입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참 난감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처음 뵌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제가 이제 답례를 했어요. 욕으로. 네. 네. 왜냐하면 제 입에서 나올 게 욕밖에 없더라고요. 맨날 의도맞고 피해가 의도맞는 거 7년 끝나고 두들기는 거 7년 끝나고 갔더니만 그 다음에 구박받는 거 밥 먹을 때마다 서름 받는 거 거기서 또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연탄불을 필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찬방에서 그냥 겨울 내내 옷 입고 둘둘 말고 지내고 예? 그리고 그 한 끼 먹는 밥조차도 눈물 속에서 반찬이 없어가지고 마요네즈에다 간장 비벼 먹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요네즈라면 아주 꼴도 안 봅니다. 그냥 아주 지긋지긋해 그냥 그 간장 냄새. 그래서 제가 간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 5년을 그렇게 먹었더니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눈이 안 보이는 거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뭐 목사님들이 뭐 전도하시고 그 당시에는 뭐 크리스찬들이 뭐 어마어마하고 막 100만 명, 뭐 여의도 집회 막 200만 명 할 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불타올라 올라왔거든요. 저 사람들이 미쳤나? 저 미친 것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러는데 저 사람들은 뭘 얻어 처먹었길래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굶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대입시를 11일 남긴 날이었어요. 그 가슴이 쪼개지더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병원에 안과병원 갔더니만은 뭐 영양실조가 너무 심해서 눈이 안 보이는 거라고 그냥 먹고 쉬래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뭘 먹고 뭘 어떻게 쉬냐고 11일 남았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5시간 동안 걸어서 집에 왔어요. 울면서 한겨울에. 돌아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선, 왜냐면 막 소리 지르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인집에서 쫓아오니까 이불 덮어놓고.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쌍욕은 다 했어요. 그냥 하나님 하여튼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욕을 많이 알아요. 근데 저는 욕 안 합니다. 왜냐면 욕 전문가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 앞이니까 솔직히 제가 기도 대신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그냥. 와, 욕을 제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동안 먹은 욕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3시간에서 제가 기억으로 3시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 C자로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요즘 방송 같으면 삐 하는 내용 있죠? 계속 그런 내용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먹은 게 없으니까 지쳤어요. 더 이상 욕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10하루 남았는데, 내일부터 딱 열흘 남았는데, 대입시가. 내가 딱 하나 팔자 고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만, 아니다만 들어가면, 그래도 공부는 좀 했죠? 웃으셔도 돼요. 좀 어이가 없죠, 심각하다, 그죠? 너무 심각하니까 한번 드려본 말씀이고요. 저는 한의대에 들어가면요, 의대고 한의대는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서울대, 연구대 뭐 다 가라는데 저는 하다고, 피 안 보는 한의대가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선택까지 멋지게 했어요. 근데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89일을 안 했으니 다 까먹었잖아요, 이제. 귀로만 공부했으니까. 수학은 포기하고. 그러고 나서 욕 바가지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딱 되니까요. 이제 욕할 욕이 없더라고요. 기운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았어요. 하나님, 제가 중2 때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 내가 하도 맞는 게 지겨워가지고, 쌍놈 그냥 죽어버리자, 그냥. 그래서 막, 시칼로 막 별짓 다 해보고 막, 약이 없었으니까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려고 막 쇼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참, 하나님 그때 제가 교회 갔을 때 그러셨잖아요. 그 목사 시켜서 저한테 그러셨잖아. 신앙이 없으니까, 시작이 다른 거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생명이 먼저 태어나는 것이 먼저고 신앙이 그 다음이라고 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신앙인이 아니셨잖아요. 그죠?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였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목사님, 왜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태어나서 사는 모습이 다 다릅니까? 특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잘 사는데 저보다 훨씬 거짓말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남 때리는데 왜 쟤네들은 잘 살고 저는 배고파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나중에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사는 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신앙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요? 그럼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오랜 기간 결별의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신앙을 안 가져서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신앙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나머지 삶은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눈이 안 보였을 때 기도를 막 하다가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나님도요, 딜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욕 기도를 다 듣고 드셨나 봐요. 그러나 제가 조건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 저요, 열흘만 딱 보이게 해주세요. 딱 열흘만. 열흘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맹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이 받아서 못 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꼬라지로 살아왔는데 남들이 날 저보러 나이트클럽 그 웨이터로 근무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양복 주고요, 넥타이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준대요. 여자도 있대요. 세상에 이런 땡큐가 어딨어요. 우리 주변에서 막 와서 꼬셨어요. 저보러 그렇게 하자고. 근데 제가 그 길 안 갔거든요. 그냥 굶었어요. 굶으면 끝이 이거다? 에이, 그건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제 눈을, 열흘만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잠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뭐 알 게 뭐예요, 제가. 예? 그냥 윤리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 절대자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콜링을 주셔서 사람 누구에게 자기에 맞는, 그걸 나중에 보니까 분깃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콜링, 소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건 저하고는, 저는 그런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내 자존심 너무 상하니까 열흘만 딱 보이게 해주고 합격시켜주고 눈 멀고, 자, 스토리 괜찮죠? 드라마. 그러고서 눈을 딱 감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려움 속에서 눈을 뜨게 됐어요. 기도는 멋지게 욕도 잘하고 걸쭉하게 잘하고 기도도 화끈하게 잘해서 조건 제시해놓고 딱 했는데 아침에 눈 뜨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내 눈을 이만큼 조금 딱 뜨니까요, 저기에 수학 2의 정석이라고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성문에서 나온 뭐 영어 뭐 있어요. 그때 오래돼가 잊어버렸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보였어요. 오. 저는 그래서요, 그때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조건부 만납니다. 죽어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짜릿함이 엄청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형이 주고 가셨던 나머지 돈 2만 원 갖고 하루 한 끼씩 빵 한 조각 사 먹으면서 전 과목을, 수학을 제외하는 과목을 섭렵해서요, 경희대 한의대를 15점이 남아서 들어갔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이건요. 이건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기도 하지만 제가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넉넉하게 받았으면, 그죠? 박수 받을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 박수만 드립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죽어라 하고 미련 없이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내려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죠. 학교를 공짜로 안 보내주더라고요. 왜 학교 가는데 왜 등록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돈이 없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돈이 그 조건부 만남이라는 걸 몰랐어요. 학교도 돈 주고 와야 된다는 걸. 등록금을 내려는데요, 의대는 또 등록금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를 갔다가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다시 살게 됐어요. 뭐 다 띄고, 우리 또 식구들은요,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 가족이에요. 하여튼 아쉬운 소리 있으면 다 하거든요. 근데 빌려주고 나면 우리가 아쉬운 소리에서 결국은 못 받아요. 마음이 약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던 돈을 다 띄고 심장병을 얻고 들어오서 같이 살게 됐어요. 월세방에서 8만 원짜리. 거기 살면서 제가 한 학기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뭐 과외를 다닐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과외하면은 학교 잘리고, 그 다음에 학교 과외 가르치는 집안은 저 세무조사에서 회사 박살낸다 그러고 막 이런 시대니까 뭐 누가 해주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등록금을 만들려고 해서 한 학기를 겨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1년만 다니고 때려치고 이대 앞에서 노점을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울 때도 유일하게 나오는 한 명, 그게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계시고, 형은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나중에 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형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아버지가 다르시지만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전교 1등 아니에요? 와, 그런 형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6학년 때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형하고 대화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삶이 달랐어요. 형은 고시 공부하시고. 근데 나중에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노점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 또 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어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고 다 해서 결국은 합격이 되셨어요. 되셨는데
이 앞에서 노점하다 이제 나중에 노점하고 나서 이제 겨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나마도 왜냐하면 학교 갔다 들어오면은 또 그 노점해야 되잖아요. 장사하니까 늦게까지 한 푼이나 더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박했던 집에서 저한테 밥을 주셨던 그 할머니가 그 집 자식들한테서 쫓겨났었어요.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다 나 몰라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셨어요. 저희 집에.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밥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생활비도 주신 걸 알았지만 저는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말을 생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결국 벽에 똥칠을 하시고 다 치매 때문에 저거 하시고 나중에 뭐 사망진단서도 안 써주더라고요. 뭐 여기 뭐 흉터가 많이 났다고. 혹시 뭐 밧줄 맸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모시다가 겨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냥 웃음이라는 게 아예 없죠. 뭐 집에 오면 똥냄새, 나가면 노점, 추운 거, 서러움,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겨우 졸업을 해서 한의대를 딱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2년에 면허를 딱 땄어요. 그러니까 저를 옆에서 본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 참 기적 같다고. 어떻게 저렇게 했냐고. 근데 뭐 기적 있다고 해서 계속 기적이라는 법은 없죠. 그죠? 그래서 6개월 만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한의사 되고 나서 월급 6개월 받고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때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때가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조용히 깨끗하게 제 몸 제가 바라보고 어떻게 됐는지 바라보면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뭐 안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트럭한테 받쳐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하늘나라 올라갔는데요. 천국이요 죽여줍니다. 뭐 한마디로 그거밖에 설명 안 돼. 너무 아름다워서요. 저는 사는 건 삭막하게 살아서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 되게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풀 한 폭이 저 산에서 부는 바람 한 자락 물에 흐르면서 쫄쫄거리는 물소리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느꼈던 그 행복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풍광이 제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빌라를 주시더라고요. 고급 빌라를. 빌라요? 천국 빌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다 보여주시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저보러 다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제가 겪었던 그 칼보다 더 무서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제가 비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스피커. 너무 강하셔서 있잖아요. 변화사에서 보면 예수님이 변하셔서 막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성경을 모를 때니까 몰랐죠, 뭐.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닐 때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딱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한 비스피커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올라갔을 때 핑계댈 게 많았거든요. 나름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좀 부끄러웠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명하려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요, 뭐 올라가시면 있잖아요. 사시면서 내가 잘한 거 빼기, 못한 거, 이퀄 얼마,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투명체로 바라보세요. 영혼으로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영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잠시 1초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절대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렇게 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신앙생활을 물론 하지 않았지만 그때도 이제 가끔씩 성경을 보면서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실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늘 가 있어서 마음이 교회 다니는 누구보다도 순결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중에서 참 아름다운
예수님이 엄청난 시인인 거 아세요? 저도 좀 이렇게 그냥 그 간증시 기도시를 써서 좀 아는데, 야, 저는 예수님 만큼 시를 못 써요. 진짜 멋진 시를 쓰셨어요. 이사야서 보면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대요. 저는 이 구절 보고서는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신앙의 끝이기도 하시지만 예술의 끝이기도 하세요. 당신은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너무 감동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냐고요. 한번 눈 만져보셨어요? 저 눈에 가시가 박혀가지고요, 그걸 빼기 위해서 밟아놓친 적이 있었어요. 야, 눈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처럼 우리를 지키신대요. 근데 저는 하나 착각하고 살았던 게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시련만 알고 살았지.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시련해 주실 때 거기에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다음 삶에서 지금 50 중반이 다 돼가는 나이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환난의 길을 이제 겪어서 지나왔는데 아버지, 병신 만들어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게 뭐가 있어요? 팔다리 다 부서져가지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제가 제 가려운 몸 하나 긁을 수 없고요. 의사들은 맨날 와서 하는 말이 팔다리 다 안 자르면 폐혈증 때문에 사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눈 감고 있으니까 와서 그래, 자는 자고 팔다리 안 자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안 잘라요. 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온 사람이에요. 아파서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절대로 팔다리 안 잘라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지니까. 근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1초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딱 1초만. 10초도 100초도 아니고요. 그냥 1초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아픔 속에서 저를 데려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딱 해서라도 그냥 그만 살아라. 오래 살아서 뭐하니? 화끈하게 좀 살고, 화끈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열심히 살다가 편안하게 사는 게 화끈한 거 아니냐 이래 주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경희의료원에 제가 입원했었는데 거기서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들어온 사람이 절대로 휠체어는 못한다. 휠체어를 못한다 했어요. 근데 제가 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부서진 거냐면요, 이게 다 너무 많이 으스러져가지고 뼈가 다 바깥으로 뼈들이 다 밀려나와가지고요, 이 골수염이 올 거다 그런 상황이라서 안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이 부서지니까 엮을 게 없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뼈가 좀 있어야 어디다 피를 받고 그러는데 뼈가 없으니까 다 으스러져 버리니까 그냥 통째로 여기 안 부러진 뼈, 여기 안 부러진 뼈를 그냥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닥터가 그러시더라고요. 주치의가. 그냥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죽을 듯이 아프지만 아버지, 이빨 붙여주실 거죠? 그리고 붙었어요. 근데 붙었는데요, 어떻게 붙은지 아세요? 관절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일자가 된 거예요.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러고 씁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팔을 막 움직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관절이 없는데 움직여집니까? 저는 한의사잖아요. 해부학 다 공부한 사람이고 다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거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보러 움직이라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팔 뻗고 사셔야 되는데. 그럼 움직이면 관절이 생깁니까? 아니, 관절은 안 생기는데 가관절이 됩니다. 그냥 가관절.
이렇게 꺾어질 수 있는 관절이 된대. 그리고 핀이 박혀 있는 걸 그냥 막 했어요. 병신을 안 살라고요. 죽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 살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하니까 거기서요, 핀이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요, 벤치 갖고 와가지고, 벤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벤치예요. 벤치로 그냥 잡더니, 잡아 그러더니 꽤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4개를 뺐습니다.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독하디 독한 사람이래요. 어떻게 운동을 해서 그 핀이 빠져나오게, 진이 나와가지고 그게 빠져나오냐 이거예요. 밀려서. 수술해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저는 걸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요. 그냥 불쌍한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간호사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였어요. 저한테 그렇게. 사실은 수간호사가 거기서 30년 이상 근무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올 때 보고서 아휴, 젊은 사람 하나 인생 끝났구나. 안진뱅이로 살겠구나. 아니면 팔다리 없는 인생 살겠구나. 참 가슴 아프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그 나머지 간호사들한테 저 사람은, 저 이태원 선생은 저보고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한의사인데다가 또 원래 참을성이 또, 환자들 불쌍하잖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아프다고 울어요. 그러니까 막 수건 깨물고 밤에 그냥, 낮에는 그냥 항상 웃고 조언해주고 밤에는 수건 깨물고 이빨 다 부서지니까 이러고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뭐 웃으니까 또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통제도 안 맞고 저렇게 버티는 게 신기하다고. 제가 진통제를 안 맞았거든요. 나으려고. 진통제 맞으면 빨리 안 낫고 제대로 안 나요. 진통제를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가지고요. 뇌치료로 온다고 막 붙잡고 주사 놓고 막 그랬어요. 제가 필요 없다고. 절대 난 안 죽는다고.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안 뵀다면 그런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저한테? 내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뭘 봤어요? 아무것도 안 봤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걸어나간다. 그때 거기서 내기를 했대, 자기네끼리. 저 사람 휠체어도 못하지만 잘 되면은 목발을 짚고 나가면은 이기는 거야. 왜냐면 찐따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기를 했대, 간호사끼리. 근데 다 졌잖아요. 제가 걸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신앙생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어려서 상처가 커서 핑계가 참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의사를 하다가 또 많은 애들이 또 굶는 IMF가 왔죠. IMF. 그래서 아이들 그 수도꼭지 입대는 걸 봐가지고 너무 가슴이 쪼개져서요. 제가 그냥 그때부터 집사람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결식아동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먹이는 사람, 민간인. 그 대통령 부인이 저 만나러 성남으로 오시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매 맞는 그 가정주부들 그 케어해주면서 치료해주고 가출 청소년, 장애인, 노숙자, 외부인 노동자, 등등등, 독거노인, 가출, 가장 있잖아요. 이제 혼자서 그럼 하여튼 있는 대로 다 벌어서 환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사업하면서 더 큰 사업을 벌이다가 한번 대박을 쳐서 망했어요. 네. 그래서 우체국 택배가 원래 제가 만든 사업입니다. 저는 원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업을 4개나 했었어요. 그래서 2달 남겨놓고, 우체국 택배라는 개념이 그땐 별로 없을 때였죠. 제가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그 최신청장하고 계약한 최초의 민간 계약자가 접니다. 104년, 그 당시 104년이었는데 저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가 아쉬워서 계약한 거였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했던 거고. 그러다가 친구 동생한테 작은 사기당해서 도미노가 나서 망했는데요. 그 망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13년 동안을 찜질방 또 가고요. 월세, 전세 다 살아봤습니다.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망해가지고요. 찜질방에서 계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머리 이렇게 하고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휴, 참, 얼마나 저 사람도 힘들까.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니 진짜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은사가 있는 거 아세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잘 잊어버리고요.
망한 것도 잘 잊어버리고요. 남이 잘못한 거 잊어버린 것도 잘 잊어버려요. 진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아픔은 여자가 깊이 겪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멋있게 샀을 때는 제가 멋있게 살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하나도 공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대박 맞으면서 제가 배웠잖아요. 이놈아, 마누라한테 잘하는 것도 그것도 임마 네가 은혜를 갚는 길이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길이야. 요즘엔 그래가지고요, 옛날하고 달리 눈치도 본답니다. 뭐라고 해야 돼? 에이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착하대요. 네, 많이 착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망해먹으니까요, 13년을 갔다가 막 빚 갚느라고 막 건물 들어간 데마다 쫓겨나고, 또 거기다 또 잘 됐어요, 병원이. 하나님이 또 그래서 기회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와보니까 있죠, 병원이 홀랑 불타 있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휴가라고 그래서 3박 4일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무장한테. 여자 사무장인데, 원장님, 병원에 불이 조금 났어요. 아마 제가 놀라서 사고 낼까봐. 또 제가 사고 전문가잖아요. 다 아니까. 차 사고 크게 날까봐 겁이 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딱 와서 보니까 있죠, 딱 굴 속이더라고요. 굴에 물 많잖아요. 바닥에 물이 꽉 차 있어요. 119 아저씨들 와가지고 다 유리창 다 때려 부시고요, 물을 쏴버려가지고 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계는 다 불타버리고요, 벽에 끄그름이 가득 차가지고 그거 지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얼마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집사람이 막 울면서, 특히 어머니가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 여기 물건 파면 물건에다 타면 망한 거지만 여기는 병원이에요, 병원. 제가 살아있잖아요. 좀 멋있지 않으세요? 네. 왜냐면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제가 낸 머리였어요. 지혜였어요. 어머니 쓰러지실까봐. 어머니, 제가 안 쓰러졌는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건물이 가운데 복도래가 이쪽에 35평 병원, 이쪽이 다방이 있는데요, 카페가. 그땐 다방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불이 나 있으니까. 이쪽에서 있는데 환자들이 1명, 2명 몰려오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약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장님한테 침 맞으러. 다방에 앉아가지고 침 맞는 거예요. 다방이 얼마나 잘 됐어요, 그냥. 다방에서 찍소리를 안 해. 자기 손님이 다 제 환자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이요, 막 바글바글 했어요, 그 다방이. 그래, 불난 집이 장사 잘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벌어서 인테리어 했어요. 근데 그때 날라간 돈이 무려 그 당시에 큰 돈인데 7천만 원 이상이고, 진료를 석 달을 못하니까 얼마나 커요. 돈 한 푼 없이 다 퍼먹였는데, 애들한테. 돈도 없는데. 우린 맨날 제로가 축복이다, 늘 그런 주의거든요. 우리는 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1원 더 벌면 1원 더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한테 그런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제로면 부자 아니냐. 근데 그걸 하나님이요, 근데 그때도 몰랐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한 말이 뭐였냐면, 오늘 몇 명 올지 모르죠. 오늘 얼마 벌지 모르죠. 이게 바로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늘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제가요. 그러면서 다시금 또 이제 극복을 해서 또 나아졌는데, 나아지고 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또 번 돈 다 애들 나눠주고 나서 또 13년을 갖다 헤매 돌아다녔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러면서 또 연구를 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게 사업으로 안 되는 인간, 너는 폐장이다. 이제부터는 네가 하던 일에서 최고가 돼봐라. 그래 죽으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가장 쉽게 가장 완벽하게 낫는 치료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깔끔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침묵으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원래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건너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눈도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번에도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 세월이 참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무려 13년을 갔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면서 제가 진짜 그런 치료를 개발한 거 있죠.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할렐루야! 라는 말을 몰랐죠.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교회는 안 다녀도요, 교회 사람들 이상으로 제가 잘 살게요. 배고픈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제가 없고, 병든 사람, 목마른 사람들 땅은 제가 물 심어가지고요, 아프리카에다 곳곳에다 심고요, 거기에 사람들 살리는 음식 터전들 수없이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운 치료를 개발하니까요, 기존에 오던 환자가 한 명도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환자가 3명이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빚을 대다가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돈을 더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돈을 왜 못 저는 그 개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늘 많았기 때문에, 터져나갈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이 치료가 얼마나 좋은 치료인데, 어마어마한 치료인데 환자가 없다고, 나와보니까 진짜 환자가 없더라고. 3시간에 1명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못 나갈 또 병원에 쫓겨났잖아요, 건물에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한테는요 늘 축복을 주세요. 눈물 어린 축복. 그래서 저는요 공짜를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항상 하나님이 건전한 노력하는 이 정신을 주셔서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전 늘 그래요. 공짜 바라지 말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 기적이 어딨어? 눈물 없는 기적 있습니까? 눈물 없는 기적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원장님, 저는요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그래요? 때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을 40 중반 넘어서 시작했어요. 40 후반에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욥기서를 보고서 통곡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제가 이 성경을 먼저 알았더라면 이런 정신 나간 짓 훨씬 안 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원죄는 저는 교만이라고 믿어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해도요 가릴 수 없는 이 교만이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 짓고 기도하고 1년 반 동안 통곡하고 울었어요. 회개를 하니까 있죠,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있죠, 마치 그 수천녀가 손을 만졌을 때 정이 온다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예수 예자만 나와도 눈물이 벌써 핑. 하나님 한 하자만 봐도 핑이에요. 그냥 나중에는 그냥 그 예술을 봐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아니 예술 있잖아요. 예술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자 보고 놀래다니 하루아침에도 그냥 제가 눈물을 찌 흘리는 정도로 이렇게 섬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울고불고 신경하는데요, 그때부터 저한테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한테서 항상 남아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분들도 보면 시련 많이 겪잖아요. 끊임없이 지배당하고, 그죠? 노예로 살고 그러잖아요.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줄 분이 짠을 원하거든요. 백마탄 기사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해필이면 제가 나온 구멍하고 똑같은 데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해필이면 말구에 그 더러운 데서 거지같이
몫으로 오래 사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내가 못 믿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는 걸 제가 왜 욕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거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벽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깨신 줄 아세요? 바울을 통해서 깨시더라고요. 다메섹으로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때려잡으러 가잖아요. 가다 누굴 만나죠? 예수님 만나잖아요. 제가 물론 바울은 정말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일지 모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보고서 통곡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성경 제 앞에 깨끗이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었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 나온 말씀들은 다 진실이다. 예전엔 제가 골라 먹었다 그러면요, 그 이후부터는요 그냥 주시면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요것밖에 몰랐지만 앞으로 또 알아갈 때 또 알아질 말씀들이 또 얼마나 많을 텐데 제가 감히 예수님이 어떠하시고, 그래서 제가 쓴 시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를 비포 애프터로 전후로 나누신 분이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 전과 후로 나누신 분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있었던 인류의 모든 지성인들이 저보다 돌대가리입니까? 제가 너무 예수님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문자가 글자였던 게요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글자를 읽을 때마다 그게 육성으로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나한테 거둘 수 있는 잔이거든 거둬주세요.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텐데 이게 말씀으로 들려오니까, 피눈물 나는 육성으로 들려오니까 가슴이 쪼개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울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을 보시게 한 구절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막 보는데 저는 왼손은 못 쓰거든요. 다 으스러져가지고요. 왼손은 그냥 폼입니다. 그냥 이 정도밖에 못 씁니다. 요나마 요거 하나 쓰는데요, 이게 오른손이잖아요. 혹시 그래서 왼손을 부시셨나? 의료는 오른손을 쓰시려고. 네. 그러다가 제가 말씀 중에서 또 뜨거운 말씀을 제가 하나 또 알게 됐어요. 시편 23편 아까 읽으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구절이 제가 왜 가슴이 쪼개졌냐면, 이게 만약에 그냥 찬양시라면 아마 그냥 슥 지나갔을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의 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대. 내가 부족함이 없대. 내가 볼 땐 부족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부족하거든요.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내 목마름을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내 망가졌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가 여태까지 제 마음속에서 일그러졌던 그 마음들 다 바로 세우시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제가 눈물 많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과연, 그다음부터는 제가 민감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하나님 맨날 무슨 기적만 행하라고 맨날 우리 협박하시잖아요, 다. 그죠? 믿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없는 기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요,
조금 더 하나님과 좀 섬세한 관계를 맺어보자. 그러면서 제가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주변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영감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귀 한번 보실래요? 제가 남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있대요. 관상학적으로. 귀가 뒤집어 누워 있잖아요. 말이 지나간다네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들어오잖아요.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고요. 영혼을 돌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분을 위해, 그분을 향해서.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들이요, 온 세상 천지에 깔려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있죠, 시련이, 저도 지금 힘든 일 많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이 시련 뒤에 또 어떤 축복이 기다릴 수 있을 걸지 설레이는 거 있죠. 만약에 제가 다 겪고 있는 이 일들, 저는 생각보다 남에게 해끼치면서 안 삽니다. 득이 되게 살지 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겪는 일을 볼 때마다 옆에서 그래요. 이 원장은 왜 남이 다 지나가는 일을 왜 다 겪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나는 충분히 감사해. 왜냐하면 이 다음에 다가올 축복을 내가 아는걸? 그걸 알면서 미련하게 지금 갖고서 안절부절하고 다리 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자, 공부하자, 노력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버지, 함께 하시죠. 제 생명 안에서. 제 눈동자를 지키려면 제 바로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눈동자 앞에서, 제 솟구치는 이 심장의 파동 안에서, 이 살아 숨쉬는 세포 안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그분을 먼 곳에서 찾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찾으실 때는 가장 가까운 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의 육성이 얼마나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지, 우리 가슴이 얼마나 설레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많이 운 구절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듣고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여태까지 제가 안 한 게 뭐죠? 부르짖지 않은 거였잖아요. 저는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착하게 사니까 기회를 열어주실 거야. 봐봐. 그러니까 기적이 다가오잖아.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지. 꿰뚫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러시니 저는 여태까지 뭘 하고 살았냔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고서 어떻게 제가 전율을 안 느끼고 떨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세요? 저는 처음엔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배고픈 자, 눈물 흘린 자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있죠.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있고요. 나를 만드신 이가 있고요.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분이 계셨다는 걸 제가 깜빡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는 이 나이에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기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참 좋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시련 주시는 거, 더 큰 축복 주시려는 거 그거죠. 이거 암호잖아요. 암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암호문을 우리가 못 알아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기도를 암호로 아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다가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 이미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고민이 없으세요.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과 생각의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 생각과 흔들리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계략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제가 조금 살았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더 어른들도 죄송합니다만 또 50 중반 살면 조금 산 건 아니라고들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무슨 상치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0 중반이 되면서 인생은 절대 짧지 않구나. 지나가서 보면 지나가는 시간들은 무지하게 길지만 지나가서 보면 이 삶의 시간들이 어떻게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돼가니까요. 갈수록 우리 신앙의 힘이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있죠? 저쪽에서요. 작은 불덩어리 빡 하고 날라오는 거예요. 저한테요. 기도가 눈 뜨고 있는데 그냥 빡 하고 날라오면서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구절이냐? 마태복음 5장 16절이었어요. 그 불꽃이 날라온 순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꽃이 점점 커지면서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글씨 크기로 변하면서 이 구절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착한 행실을 보고 널 따라오게 하래. 제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저희들 삶 속에서 더러워진 것을 떨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밑에는 그래서 찬양 기도실이 있어요.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요즘 매일같이 철야 기도하고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요, 자꾸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써주시려고 우리 이름교회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피레침이잖아요. 피레침. 하나님 번개 때리시면 땅으로 이어져 가는, 그죠? 그 이름교회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앞으로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커다란 계시와 영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연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없는 기도가 없는 것처럼요. 연구 없는, 노력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되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냐? 저요 새벽 기도 나가고요. 낮에도 기도 나가고 밤 차려기도 해요. 잘하네, 훌륭하네,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요 취업이 안 돼요.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시험 얘기하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저도 도망갔는데 제가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가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를 해야지. 기도만 죽어라고 하면 되나? 목사님 하실 거야? 네, 그랬어요. 그럼 신학대학교가 기도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잘하는 것을 자네가
잘하길 원해.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해. 요즘에 제가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 좀 차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제가 건강, 제가 제빵 사업부서부터 뭐 유통사업까지 이제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물론 마케팅을 안 하고 있지만은 저는 원래 그런 걸 좀 특기를 갖고 있어요. 제가 노점을 3년 했다니까요. 길에서 노점 3년이면요, 그 가게에서 10년 한 거하고 맞먹는 그런 내구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부를 때 어떤 분들은 시자를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재수없어, 뭐, 단속하면은 막 그냥 가진꼴을 다 당하는 그런 거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를 악물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하고 사이도 왔지만 족칩니다, 계속. 발 달린 기도에 기도만 하지 말고 죽어라고 노력해. 죽어라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만큼 기도하는 만큼 사람 중에서 더 나머지 능력을 더 갖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니까. 여러분들도니까요, 절대 기도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 달린 기도가 없으면요, 실천하는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만 하는 기도자로 남기세요. 중보자로. 중보자로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성공은 딴 사람이 하시고. 괜찮죠? 여러분들 기도의 끝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까 미리 제가 약을 먼저 쳤죠? 그죠? 절대로요,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은 무거우시면 던져버리세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대면 어때요? 자꾸 기대면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갖다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라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해요. 저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뭉기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 너무 지각이 뛰어나셔서요, 우리들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속질 않으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 그냥 뭉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다 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너무 말씀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중복되는 얘기도 많아요. 거기다가요, 우리는 꿰뚫어 보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세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제가 하늘 천국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저희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셔요. 여기서 큰 제목이 생겨요. 의문이 생겨요. 근데 왜 그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왜 제 마음 다 아시는데 제가 이제 무릎하기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왜 이 무릎 안 나게 하시고, 내 자식이 취업이 안 돼서 지금 마음고생하는데 왜 안 되게 하시고, 내 남편이 사업하다 망했는데 왜 같이 굶게 하시고, 아버지 제 마음 다 아시면서 왜 안 하세요? 하나 중요한 변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요, 똥개 정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참 요즘에 그 교회 때문에도 마음의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교회를 갔다가 조립식 주택에 있던 교회를 갔다가 큰 교회를, 그 제법 중견교회를 만들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뭐 저희는 전혀 물질이 없을 정도로 다 해서 세웠는데 그 목자가 시험에 드셨어요. 그러면 저도 참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예? 그분이,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시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뽑게 하시는 거 있죠?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냐고요. 제가 참는 거에 이골이 난 사람인데도 참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말고도 많은 환난들이 다가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뭉뚱그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저보러 뭘 또 하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있죠.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왜 이렇게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신 게 더 크다고 보면, 저한테 100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1밖에 안 했다면 제가 2를 100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99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 그 뜻이시죠? 제가 참는 거는 기본이고, 네가 인마 정신 못 차려서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다 하셔요? 제가 능력을,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삶이 그렇잖아요. 빠찡구에서 제가 근무했었거든요. 빠찡구 아세요? 슬롯 머신 척탁 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제 이름이 뭐냐면요, 아이디어에서 미안한데 C로 시작하는 이름, 개로 시작하는 이름이었어요. 이름을 절대 안 불러요. C하고 구두 신는 데 있죠. 뭐 이런 이름이잖아요. 뭐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통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다 가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조차도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서 70억 분의 1로 저를 비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시리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바다 위에서 난민으로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물이 들어오는 배 위에 탄 분들이 저를 바라보면 제가 이런 간증하면 여기서 아마 돌 던질걸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깜빡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내가 너무 작게 살았구나. 아버지, 제 마음의 분깃을 키우겠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래서요, 밤마다 철회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너무 힘이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큰 자가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시작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적어봤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세계가 제 앞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밤에 되면요 2주를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2주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할 정도로 잠을 못 잤어요. 설레어가지고요. 50 중반이 설레이는 나이인가요? 무슨 바람 피는 것도 아닌데. 요즘엔 그래서 예수님하고요, 제가 요즘에 연애하고 있어요. 근데 제 기분 나쁜 건 여자래. 신부라면서요. 그게 좀 힘들어요. 여자 역할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그게 기다림의 신부고 믿음의 신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간이요 1시간 15분이 흘렀습니다. 네. 많이 흘렀죠? 제가 시간을 잘못 봤나요? 1시간 20분이 흘렀나? 그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졸리실 때가 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원래 간증하면 또 그 이후로 또 많은 일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되면 월요일 날 또 일하시면서 욕하세요. 저 사람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가지고 날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의 삶,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의 일들을 바로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아멘.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래요. 참 모세도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참 기구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높은 분과 가장 낮은 인간과 사이에서 그걸 연결을 하려니까 얼마나 고단했어요. 그죠? 거기다 또 왜 해필은 광야까지 내몰려가지고 그 메추라기도 맨날 먹어보세요. 지긋지긋하지.
제가 아까 마가린 제가 지긋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나도 주셨는데, 예?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근데 그 맛을 얘기할 때 보면 맛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맛없는 거 한 몇 년 몇 년 드셔보세요. 기도가 나오나.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그걸 먹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이집트에서 준 바나나, 과일, 파인애플, 밥, 골라 먹을 수 있는 많은 것들, 노예지만 풍족한 삶이 원했던 거지, 광야에서 그런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심지어는 물까지 안 주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저한테 돌 던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물 어떡합니까? 물 아무리 돌아봐도 광야에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호렙산 반석 위에서, 거기서 원래 모세가 만났잖아요. 그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죠? 호렙산. 거기에서 반석에서 돌을 치려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면 어떨까요? 치라면 치시겠어요? 저는 안 쳐요. 왜냐면 물 안 나올까봐. 진짜 돌 맞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그걸 지팡이로 치잖아요. 거기서 물이 나오죠?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반석에서요, 기적만 바라보세요. 저는 모세의 눈물을 바라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나와서 더 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어서 고통받는 내 백성들,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그 속에서 자기한테 원망으로 다가와서 왜 나를 여기로 이끌었냐고 말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흘린 눈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로 기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두 눈에서 기도의 끝으로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이죠. 노력하다가 정말 지쳐서 잠시 1초도 앉을 수 없을 정도의 지친 내 몸의 끝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나누고 이 자리에 물러갈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저 같은 놈한테도 이런 훌륭한 간증의 자리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절대 설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신앙과 또 우리 또 이름교회가 이 서산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축복받는 교회, 가장 성공한 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처럼 열리고 헌신하는 분들로 가득 차서 다음에 제가 만약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다시 왔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어린 기도가 바로 기적의 끝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하면서 이 자리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